아멘. 네. 오늘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이 제목을 한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썼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기억이 안 나니까 상관없죠. 네,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 지금은 상실의 시대가 맞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이 상실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선거의 어떤 방향이나 물줄기를 바꾼 세대, 그 세대를 일컬어서 상실의 시대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 30대에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20, 30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청년 세대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알게 됐죠. 한편으로는 그 청년 세대를 좀 원망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먼저는 제가 살아온 배경, 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시겠지만 뭐 어렸을 때는 뭐 가난했고요, 당연히. 그때는 이제 전두환 이전에 제가 기억은 안 날 때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어지는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가 막 발전하던 때였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죠. 많이들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또 넉넉해지고 삶이 풍요로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갑자기 또 IMF를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걸 또 극복하는 과정도 겪은 세대가 저와 같은 50대, 60대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뭐 40대까지 다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좀 시련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도 느끼고 또 제 또래에서 취직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건 있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또 직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문화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지경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평화도 마음껏 누리는 세대였어요. 근데 우리가 겪어온 시간 중에서 IMF가 있죠. 그때쯤에 초등학생이었던 사람, 뭐 태어났던 사람들, 뭐 중학생까지 어떻게 보면 뭐 97년도였으니까 뭐 90년대 중반에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의 청년 세대를 이루고 있죠. 20, 30대. 경제가 무너지고 좌절감을 겪은 세대.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도 많았고요. 그때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래서 상실감을 많이 가졌던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또 그때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고착화되기 시작했죠. 기회는 불평등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많이 써먹었던 말이 있죠.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고 뭐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는데 사실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대학생 시절을 보내고 막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중고등학생들, 이 세대가 지금 20, 30대 세대인 것이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어 가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도 치르고 했지만 기회는 박탈되고 평등은 사라지고 그래서 어른 세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갈 데 없는 어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했다. 이런 표현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목자 없이, 목적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그냥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하면 돼, 꿈을 가지면 돼 이런 얘기만 반복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 이런 세대들이 어떤 극우적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쾌감을 얻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그 일배라는 것이 잉태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표를 그렇게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표를 잘못 던졌다 우리가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지를 만들어준 것은 우리 어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민주 세력이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IMF를 극복하고 또 민주화를 이뤄내서 평화가 정치적인 평화 또 남북의 어떤 평화를 이뤄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희망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은 필요한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런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권의 기득권으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상한 당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어른들은 그냥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룰이 만들어졌으니까 옛날처럼만 열심히 하면 안 되니까 더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적응해라.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하면 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반발심이 생기고 적개심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래요. 지금 제 나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고 또 60대를 보면 또 60대도 안타까워요. 60대에서 이제 7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 젊어서는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나이 들어서는 그분들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60대 부모님들은 자식들 집도 해줘야 되고 부모도 섬겼어야 했고 자신들은 누리지 못하고 물론 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집값,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실직하고 이런 젊은 세대들을 또 떠받쳐야 되는 그래서 젊은이들까지 챙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 50대 저와 같은 또래 분들이 더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양지로 나오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40, 50대는 약간 가치지향적인 세대죠. 민주화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해하고 있고 그 덕을 보고 그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아무거나 막 해도 잡혀가지 않는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갔던 세대였어서 개인의 영달보다는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평화, 환경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추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한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먹고 살 거 없어 죽겠는데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청년들이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40, 50대는 어느 정도 40대는 모르겠지만 50대는 제 친구들도 주변 애들 보면 다 자리 잡고 잘 살아요. 대부분은 뭐 집도 사고 연봉도 뭐 1억, 2억씩 받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걸 보는 20대, 30대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겠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정치가 뭐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환경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지금 20대, 30대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이잖아요. 이러한 상실감들이 모이고 모여서 세대와 세대를 구분짓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분열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을 우리가 욕하고 저도 비난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철이 없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역사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실감을 우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되고 조국에 대한 그 미움도 이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딸,
뭐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어쨌건 그 엄마 아빠의 덕을 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법이 뭐 이상하게 판결을 했긴 했지만 그런 것들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아무리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책임질 일이 없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 세대에서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을 당연시 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러니 상실감이 없을 수 없다. 네. 이 점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동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세대가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기진해 있는가, 기진맥진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불쌍히 여기셨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목자 없이 떠도는 사람처럼 갈 곳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고 기진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어디로 갈까? 제가 평상시에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뭐 그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20, 30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약자인 거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상당수의 청년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한 경쟁 속에서 기진해 있는 상태, 여기서 희망을 더 갖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간에 오신다면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신 상태가 애매하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제가 한 말이에요. 제 스스로 한 말입니다.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부하고 약자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기진해 있는, 기진맥진해 있는, 갈 곳을 잃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달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근데 책임지는 어른은 없고 고생하여 무한 경쟁 속에서 이루지 못할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진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우리가 돌보아야 하고 위로하고 고쳐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고치고 위로하고 책임지는 일꾼이 없다. 지금 정치적인 성리를 거머쥔 민주당 내에도 이 20, 30대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20, 30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다. 여러분들 그 무라카미 하루키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상실의 시대 책 읽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친구가 이렇게 크게,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두 친구와 한 친구의 여자친구, 연인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두 친구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이유를 모르겠고 안타까운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 두 청년이 각각의 삶 속에서 상실을 느끼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조우하게 됐는데 한 여자는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되고 남은 한 사람은, 주인공은 와타나베였나 이름이 모르겠네요. 이 친구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상실감이라는 게 빠져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이 책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청년들이 그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죽어간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친구가 죽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20, 30대는 자신의 미래가 담보 잡히고
어떻게 보면 죽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였는데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만 서로의 존재를 증명해 주던 친구가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비춰주던 그 거울,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던 그 친구 하나가 없어짐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상실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미래가 암흑일 수밖에 없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진 자들,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자들에게 독식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얄밉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약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라든가 이혼, 어떤 무한 경쟁에서의 도태, 뭐 취업의 어려움, 또 집값 상승도 큰 요인이 되겠죠. 지금 경제적인 호황기예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저 자영업자로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지만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도 많이 거치고. 이 번영 속에서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힘들다 하는데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연애까지도 뒤로 미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들에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야 뭐 워낙 작고 헌금도 안 걷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돕는 일들을 하긴 하지만 큰 힘이 되지 못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고쳐주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에서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들도 많이 떠들고 근데 정작 눈에 보이는 요식행위에만 집중해 온 것은 아니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하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토록 병들어가는 동안 교회가 뭘 했냐. 교회가 아주 소수 집단이고 신천지 정도의 작은 집단이라고 그러면 이런 책임감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정치에도 막강한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교회가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교회는 더욱더 쇠락이 가속화될 것이고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성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나 혹은 더 나아가서 미래를 담보하는 일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정신 차려서 빨리 회복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 국민의힘, 이 내란 세력들이 정권을 되찾을 수도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민주진영 내에는 큰 분열과 갈등이 있죠.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뉴스에도 오르내리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각을 세우고 뭐 탄핵 이야기도 슬슬 여기서 막 기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됐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진일보하는 면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수월하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을 찍은 20대, 30대 이대남들을 비난했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20대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봐라, 이재명이 이렇게 잘하지,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의 단순한 어떤 치기나 어떤 역사의식의 부재나 이런 것들로만 치부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이 있게 이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많은 상실감, 좌절감이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저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 수십 년간, 십수년간, 20년간의 어떤 역사들을 좀 뒤집어 보면서 저의 경험도 좀 끄집어내 보고 기억들도, 그래서 저들이 지금 상실의 시대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로구나.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홀로, 그것도 의지할 사람 없이 외롭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들의 엄마 아빠들, 위태로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60대들은 좀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나 저보다 한 40대 이런 자식들에게 줄 것이 있지만 그 아래 세대들은 줄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막다른 길에 와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잘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세대를 도닥여주고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뭐 교리가 잘못되고 어쩌고 다 떠나서 신천지가 이렇게 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런 사회적 구조도 한 몫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신천지 욕하고 신천지가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젊은 세대를 끌어안지 않은 교회들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기성세대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순간이 상실의 시대이고 절망의 시대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제가 권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20, 30대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가장 약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이냐? 바로 20, 30대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기진한 모습, 상실감에 쩔어 있는 모습. 그래서 뭔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과격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들이 그 이면에 있는 그 상실감, 아픔, 좌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들을 더 이상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청년 세대하고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서로 남이 되어버렸어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단순히 현상만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이게 올바름이야, 이게 정도야. 근데 그들은 아니야, 난 그거 따라가 봤더니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히려 나를 손해보게 했어. 그래서 이 닿을 수 없는 서로 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온 역사,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애써 외면해 왔던 그 상실의 원천이 되는 현실들, 이런 것들, 그런 무수한 많은 현상들, 원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 겉으로만 드러나는 어떤 성품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죠. 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아픔과 상처, 상실감을 위로하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리적으로나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쳐죽여도 되는 어떤 그런 사마리아의 여인이나 가늠한 여인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나 나쁜 것들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이유 불문하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렇게 추앙하면서도 예수님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반성해 볼 지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기회를 더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잖아요. 우린 남이 되었지만 그 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들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들을 저주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내해야 돼요. 마음이 변할 때까지.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면서 그들을 상실감으로 몰아가지 않는 거예요. 또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도 무례히 행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어서 나오죠. 5절에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그들을 나쁘게 악마화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같이 견디고 같이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많은 빅스피커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예언 같은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완전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사람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김어준이든 유시민이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든 지금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패해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가가서 위로하고 함께 해줄 때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같이 떠안을 때 이 사랑은 영원히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불타고 살아있는 불타는 어떤 그런 열정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말고는 이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끝낼 길은 없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존재한 이유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 정치적인 어떤 지식이 좀 있다고 또 어떤 살아가는 지혜가 좀 있다고 해서 한 세대를 뭉뚱그려서 비난하고 비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히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20, 30대를 바라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이라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 상실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 또 공평한 시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